지난주 설교 가운데에 3절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12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3절에 가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축복과 저주예요. 축복과 저주를 약속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말을 함으로 인하여 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였지만 아브라함이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게끔 뭔가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성경은 그와 같은 내용으로 전개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무조건 데려다가 너 내 말을 믿어, 너 안 믿으면 혼나, 이런 방식으로 아브라함에게 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일을 진행하심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끔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오늘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줍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디 땅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고민이 생겼어요. 그곳에 가게 되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라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둘이 약속을 하죠. 부부지간인데 약속을 해요. 당신은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하고 나는 오빠라고 하자. 그리고 애굽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사라를 바로의 궁으로 불러들임으로 인해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음속에 뭔가 의심이 하나 들어요. 뭐냐 하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거짓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부부지간인데 누이 동생이라고 속인 것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어떤 차원에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하느냐 하면, 자, 제가 쉬운 예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집 자식이 어떤 아저씨한테 매를 맞고 있어. 내 아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부모가 내 아이가 잘못했으니 신나게 패주세요 라고 말해요? 아니면 당신이 뭔데 내 아들을 때려 라고 말합니까? 전자의 후자예요. 전자의 후자예요. 후자예요. 내 자식은 내가 때리고 내가 죽인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이 말씀이 창세기 17장을 가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경고를 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똑바로 완전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해요. 밖에서 잘못한 자식이 잘못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매맞는 것 원치 않아요. 먼저 데려다가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잘잘못을 판단해서 때려도 내가 때리겠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심정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린다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약속했지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레가 애굽 땅을 갔는데 바로 왕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합니까? 저주를 합니까?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는 일이 복 받는 일이에요? 저주를 받게끔 하는 일이에요? 저주를 받는 일이 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누구를 저주해요? 누구를 저주해요? 바로 왕을 저주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왕을 혼내주어요. 혼내주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가 말을 하면 그 얘기를 그대로 듣고 믿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확인하고 믿습니까? 확인하고 믿잖아요. 그렇죠?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와 같은 존재예요. 오늘 100불을 들고 밖에 나가서 쇼핑을 했는데 계산을 가만히 해보니까 주머니에 지금 10불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쓴 거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10불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그냥 자요? 아니면은 일어나서 불 켜고 영수증 확인해요? 영수증 확인하고 잔다고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다른 사람의 말을 그렇게 쉽게 믿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와 같은 존재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게끔 확인하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사레를 애굽 땅으로 보내어서 바로 왕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지키고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신뢰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를 할 수 있게끔 13장, 1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15장에 가서 언약 체결을 해요. 자, 여러분들이 집을 사실 때에 브로셔 한 장만 딱 보고 집 계약서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잖아요. 그 그림대로 집이 구조가 갖춰져 있는지, 그림의 내용대로 채워져 있는지 가서 눈으로 확인해 보고 다 확인한 다음에 뭐 쓰세요?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15장에 가서 체결을 해요. 15장에 가서 언약을 체결하는데, 언약은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약속을 체결하는데 15장에서 그 약속을 체결하는데 쌍방이 약속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약속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끔찍히 위하시는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15장에 가서 계약을 맺는데 동물 사체를 쪼개놓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만 그 사이로 지나가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장에 가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합니다. 너도 나에게 계약서를 써라.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함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순서를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제가 14장까지의 말씀을 순서적으로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으셔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의 관점으로, 생각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라고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요. 자, 하나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레를 어디로 보냈어요? 애굽 땅으로 보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자, 이제 13장으로 오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과 롯과 이제 분쟁이 있잖아요. 집안 식구들과 가축들 때문에 물이 부족해서 이제 다툼이 있음으로 인하여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헤어질 때에 롯은 자기가 눈을 들어서 땅을 바라봐요. 자, 13장 10절입니다.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에덴 동산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바라보니까. 누구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롯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래서 롯은 그곳을 택하였지만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땅을 바라보는데 바라보는 방법이 달라요. 롯은 어떻게 바라봤다고요? 자기가 눈을 들어서 자기의 뒤꿈치를 들어서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만큼 보겠어요? 자, 저를 보시면 제가 이런 키가 이만한데 뒤꿈치를 들면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눈을 들어봐야 얼만큼이에요? 요만큼이란 말이에요. 요만큼. 그런데 아브라함이 땅을 바라볼 때는 누가 뒤꿈치를 들어줬어요? 누구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하늘 저 보좌에 계시니까 하나님은 그 땅 전체를 자세히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소돔 땅에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14장을 가게 되면 이제 저쪽 신할 땅이 어떤 땅인지 알잖아요. 바벨 왕국이 세워졌던 신할 땅에 있는 그쪽에 있는 4개 부족이 힘을 합쳐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는 5 부족을 공격을 해오게 됩니다. 공격을 해오는데 공격하는 이유가 뭐냐면 14장 4절입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 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무슨 얘기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는 5 부족이 저쪽 신할 땅에 있는 4개 부족에게 12년 동안 뭘 바쳤다고요? 조공을 바쳤대요. 조공. 세금을 갖다 바쳤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 신할 땅에 있는 그 왕들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는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12년 동안 조공을 잘 바쳤는데
13년째 되는 해에 조공을 바치지 않으니까 14년째 되는 해에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 신할 땅에 있는 4개 부족이 내려와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의 재산을 싹 쓸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롯이 잡혀가고 롯의 재산이 다 그들 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 소리를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몇 명을 데리고 318명을 데리고 저 단 꼭대기까지 쫓아 올라가서 다 찾아가져와요. 자, 저쪽은 몇 개 부족이라고요? 4개 부족이에요. 연합군이에요. 4개국이 모인 연합군을 이쪽에는 집에서 농사 짓다가 그 무기 들고 쫓아간 318명이 이기고 모든 빼앗겼던 재산을 다 찾아오게 됩니다. 놀랍지 않아요? 자,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는데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누구를 맞이해요? 아브라함을 맞이해요. 자, 14장입니다. 14장 17절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예,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더니 멜기세덱이 나와서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 네가 전쟁에서 이기게 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이기게 하였음으로 인하여 네가 이겼다라고 말을 해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11조 얘기가 나와요. 11조 얘기를 하게 되면 교인들이 반응을 일으켜요. 또 돈 얘기하는구나. 예. 그런데 11조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의 11조가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의 11조는 어떤 개념이냐 하면 14장에서 처음 시작할 때에 저쪽 신할 땅에 있는 4개 부족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는 5개 부족을 공격해 왔을 때에 전쟁을 하게 된 이유와 동기가 뭐였다고요? 12년 동안 조공을 잘 바치다가 13년째에 조공을 바치지 않음으로 인하여 14년째에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종주국과 복속국의 관계예요. 종주국과 복속국의 관계예요. 덩치가 큰 힘이 좋은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함으로 인하여 그 지배하는 나라에게 조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의 11조예요.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를 했어요. 누가 봐도 집에서 길린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멜기세덱 왕이 나와서 네가 전쟁에서 이긴 것은 하나님이 너를 이기게 함으로 인하여 네가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내가 전쟁에서 이긴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누가 도와주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인하여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노획물 가운데에 10의 1을 11조를 드린 것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는 5개 부족이 저 신할 땅에 있는 4개 부족에게 조공을 드리듯이 그렇게 드린 거예요. 나라를 지켜준, 나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으로 드린 것이 11조의 개념이에요. 11조라는 개념이 여기에서 찾으셔야 돼요.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나를 모든 것에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드릴 수 있는 것이 11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뢰할 수 있어요? 없어요? 3가지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잖아요. 자, 여러분 창세기 12장으로 가셔서 지금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듣는데 창세기 12장까지만 안다라고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 이후의 말씀을 모른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그냥 믿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믿으라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을 믿게끔 사건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3가지의 사건이 등장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애굽 땅에 가서 애굽 왕에게 아내를 빼앗길 때에 누가 애굽 왕을 못 살게 굴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러므로 인해서 애굽 왕에게 후한 재물을 받고 그들이 풀려나오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군대를 조직해서 바로 왕궁을 쳐들어갔어요? 쳐들어가서 사례를 빼왔어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빼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13장에 와서 롯과 아브라함이 땅을 선택할 때에 롯은 자기의 눈을 들어서 바라봤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인하여 안전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롯이 거하던 땅에는 어떻게 됐어요? 죄악이 가득하고 이방 나라의 침입을 받는 땅이 됨으로 인하여 그 땅은 안전한 땅이에요? 불안전한 땅이에요? 불안전한 땅이 됨으로 인하여 14장에 가서 전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조카 롯이 그들에게 빼앗긴 그 재물을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310한 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다 뺏어 오잖아요. 그렇죠? 빼앗아 왔는데 멜기세덱 왕이 등장을 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전쟁에서 이긴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네가 이겼다라는 말을 하게 됨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이 생김으로 인하여 뭘 드렸다고요? 11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어떻게 해요? 커지는 장면을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난 것과 같아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이제 점점 성장해 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 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또한 다윗도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을 가게 되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지금 다윗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생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인지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는 고백을 해요. 다윗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시를 쓰면서 생각과 개념으로 고백을 할까요? 아니면 자기가 삶을 살면서 그 광야에서 수풀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신 것을 기억하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라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의심이 많단 말이에요. 의심이 많아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의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서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게끔 하기 위해서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뭘로 보내요? 사람으로 보내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 독생자의 영광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끔 하셔서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 하나님의 큰 은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의심 많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도 못 믿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못 믿으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리 안에 성령을 임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게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게끔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자, 말씀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던 은혜가 클까요?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클까요? 어떤 은혜가 더 커요? 어떤 은혜가 더 커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다고요. 아브라함도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는 것을 기대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보다 복받은 사람이 우리예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셨다고요. 그래도 못 믿으니까 이번에는 뭘 보내주셨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은혜가 더 크다고요? 아브라함의 은혜가 커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커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훨씬 큽니다. 그런데도 지금 나와서 기도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은혜를 나에게 달라라고 떼쓰고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지 않겠어요? 내가 모든 걸 다 주었는데, 다 주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죽이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었는데 그거는 기억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를 달라고. 그와 같이 때를 쓰는 것은 믿음이 적은 자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지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받은 자요 알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이 성경책을 갖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까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와 같은 조건을 갖고 있다면 이 땅에서의 믿음의 표현의 크기가 아브라함이 커야 되겠어요? 우리가 커야 되겠어요? 우리가 커야 됨이 당연함인데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그렇지 못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높으신 뜻,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믿는 것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는 자로 세워달라고 기도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한 것과 같이 아브라함이 언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아브라함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 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이름이 후대에게 전해짐으로 인하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불려지듯이 여러분의 이름이 후대에게 영원토록 큰 이름이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을 사셔야 돼요. 오늘을 사셔야 돼요. 그 일을 오늘 이루셔야 돼요. 오늘부터 행하셔야 돼요. 이름을 창대케 해 주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에 유명한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예수 잘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 유명한 이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 이름이 창대케 됨으로 인하여 그 자손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들, 손자들 지금도 대우받아요. 그 할아버지의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해서 내 후손들이 너희 아버지, 너희 할아버지의 믿음으로 인하여